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자녀를 키우고 손주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요 부모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여호수아 13장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가 이제 분배되었던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갈렙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유다.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장은 어느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어지는 이야기 같습니까? 유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유다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지금 땅이 분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제비를 뽑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많은 넓은 지역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이 15장의 이 문장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 그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요 그 경계 안에 어떤 성읍을 차지했는지 그 성읍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 땅이 차지한 그 경계와 그리고 그 경계 안에 있었던 유다 땅이 차지한 성읍들의 그 이름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 13절부터 19절까지 저희가 읽었던 바로 이 내용,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고 특별히 갈렙의 개인적인 가정의 이야기, 그 딸 악사와 그 사위 온니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13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요 사실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이 내용은요 이미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4장에 나와 있더라는 것이죠. 14장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 산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미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이미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왜 굳이 성경은 지금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떤 내용도 의미 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가 뭔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읽었는데 이걸 두 번, 세 번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얻는 땅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드빌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원래 이름은 기라세벨이죠. 그런데 이 기라세벨은요 누가 이 땅을 차지했습니까? 바로 누구죠? 갈렙의 딸인 악사와
그 사위인 온니엘이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세대인 이 갈렙이 차지한 이 땅을 그 땅의 분배 이야기 속에서 갈렙이 지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땅을 넘겨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이 분배되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벌써 이미 이제 1세대의 이 땅이 1세대에게 주어진 이 땅이 이제는 다음 세대 2세대와 3세대인 사람들에게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러니까 정착과 이 세대 교체가 이미 벌써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풍성한 땅을 악사와 온니엘에게 물려주고 있는 이 하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갈렙과 요수아에게만 약속하시고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수아와 갈렙 그 다음 세대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의 땅을, 풍성한 땅을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땅을 얻었는데 물까지 돌라 그래서요. 그래서 그 물이 풍성한 그 땅을 이제 악사와 온니엘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개성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나오고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요수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얻었죠. 하지만 그 1세대 사람들만 그 축복의 땅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사와 온니엘이라고 하는 2세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계속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2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얻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렇게 개성하여 넘겨받는다는 것만큼 축복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렸던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 주님이 주셨던 이 축복을 내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만큼 큰 행복이 부모님들에게 있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은 뭐예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내가 누렸던 이 귀한 축복을, 주님이 주셨던 이 풍성함을 내 자녀들이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그런 큰 불행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금요일 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주 비전 트립을 가서 여러 목사님을 만나는 중에 한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중에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혹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과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신 성도님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요청해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수학 과외는 시켜보시고 영어 과외는 몇십만 원이나 주고 그렇게 시키시면서 혹시라도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그렇게 초청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을 성경 공부 시켜보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못 해보셨다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굳이 목사님을 초청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쳐 오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뭡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자십니까? 후자이십니까? 눈빛을 보니까 저는 전자입니다, 이런 눈빛인데,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약화되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개성이 안 된다는 것은요,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교회의 문제고요, 우리 조국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 교회들의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신앙을 개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을 계속해서 개성할 수 있을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굳게 잘 믿고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그런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밟는 모든 땅들마다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비전을 이루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자라면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누구를 제일 존경하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어머니요, 저는 아버지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자녀가 나를 제일 존경한다고,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당신은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가장 닮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저는요, 성경석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닮고 싶지만 저는 정말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갈렙의 딸과 그 갈렙의 사위의 이야기가 주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어떤 땅을 차지하려고 올라가냐면요, 이 헤브론에서부터 약 남쪽으로 20km 이게 떨어진 이 드빌이라고 한, 그러니까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이 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갈렙이 직접 뛰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땅을 혹시 차지하는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그 땅을 정복한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그 땅을 점령하러 갔냐면요, 온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서 그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갈렙이 약속한 대로 그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 딸 악사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 악사가 그 남편 온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지금 악사가 그 남편 온니엘에게 청했다, 이렇게 청했다. 여러분, 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간절히 요구하다, 될 때까지 요구하다, 끝까지 요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요구했던지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요구했던 요구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데 네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땅을 원합니다, 밭을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요수아가 45년 동안이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땅이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땅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요수아에게 와서 그가 말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85세지만
여전히 나는 강건하오니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땅을 주소서. 여러분, 땅을 달라는 것은요, 땅을 가지고 내가 부하게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땅 투기하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갈렙이 원했던 그 땅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음란하고 악하고 세속적인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내가 만들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요구한 것이죠. 똑같이 그것을 보면서 살았던 그 딸 악사, 그 아버지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그 땅을 향한 그 마음, 늘언제라 말하고 늘언제라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45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이 딸도 똑같이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도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밭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딸 악사와 그 온넬이 그 아버지 갈렙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에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밭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그 악사와 그 온넬에게 있어서 복이 뭘까요? 복.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복을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얻었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여러분, 네겝이라고 하는 그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겝이 무슨 뜻입니까? 네겝은요, 황무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땅 자체가, 그리고 부함이 잘 사는 것이 정말 소망이었다면요, 그것을 정말 복으로 여겼다면 정말 황무지가 아니라 어떤 땅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풀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풍성함이 있는 그런 땅을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도 그렇고 악사도 그렇고 온니엘도 그렇고 어떤 땅을 지금 원했고 어떤 땅을 정복했고 어떤 땅을 차지했습니까? 네겝이라고 하는 황무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무지 땅을 차지하면서 지금 악사와 온넬이 한 가지 더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물을 주십시오. 윗샘과 아랫샘을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얻었다는 것이죠. 물을 얻게 되니까요, 황무지와 같은 땅이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풀이 자라고요, 꽃이 피고요, 나무가 자라는 생명력이 있는 땅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 땅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 아버지를 보면서 살았던,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살았던 그 딸도 하나님의 땅을 그렇게 소망하고 나아가 황무지와 같은 그 가나안 땅을 정말 살아있는 땅으로 바꿔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그리고 30대, 40대, 우리 2세대, 3세대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1세대로 그렇게 있어야 될까요? 바로 그런 하나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황무지를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았던 악사와 온넬이 또다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좋은 모델은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부모님입니다. 나와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닮은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녀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은요, 내 신앙의 증거입니다. 내 신앙의 증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내 신앙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이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요, 어쩌면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내 모습이라면 우리 자녀를 정말 신앙의 자녀로 키워야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을 정말 신앙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부모의 영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영적인 태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는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강조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 삶을 한번 찬찬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것을 보여주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부모 밑에는요, 돈을 쫓아가는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만 이야기하면요, 자녀들은요, 공부가 전부인 줄 알아요. 학벌, 좋은 회사, 좋은 가정, 늘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잠시 생업을 내려놓고 돈 안 벌어도 된다는 거죠. 돈 안 벌어도 나 살 수 있다는 거죠. 생업을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이 갈렙에게 5번이나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가 몇 프로가 온전입니까? 예, 몇 프로라고요? 100%죠. 100%. 99%도 아닌 100%. 갈렙은 100% 하나님을 쫓았을 때에 지금 악사와 같은, 온내와 같은 그런 딸과 사이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100% 온전히 잡고 믿고 쫓고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해도 우리 자녀들이 80% 70%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붙들고 살기가 어려운데, 내가 겨우 20% 30%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자녀들이 100%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니까요. 나는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성숙한 믿음을 기대하고 있다면요, 이건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저 화내는 거 아니고요. 제가 3주 동안, 제가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이후로 3주 동안 하나님이 너무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너무 주셔서 이거 어떻게 하나. 3주 동안 제 기도의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다음 세대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의 우선순위가 그렇다 보니까요,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좀 부드럽게 설교하려고 하고 좀 조곤조곤 설교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지금부터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장도 한번 보세요. 15장도 보시면 여호수아 15장 보시면요, 13절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이 기랏이라는 이 단어가 성읍이죠. 성읍.
그러니까 아르바라고 하는 이 성읍, 이 아르바라고 하는 이 성읍은 결국 나중에 무슨 이름으로 바뀝니까? 헤브론으로 바뀌죠. 근데 이 헤브론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그러면 주었다. 여러분, 주었다. 여러분, 이미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갈렙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얻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시면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러니까 아르바라고 하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들을 보면서 그곳에 가서 쫓아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안악 자손은요, 갈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마음속에 한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악 자손을 보고, 그 헤브론 산지를 보고,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점령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다,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보고 때문에 14장에 보니까요, 그 보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 40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 안악 자손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헤브론 산지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외친 게 뭡니까? 저 산지, 저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저 산지, 헤브론 산지, 안악 자손이 있는 그곳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진멸하겠습니다 하고 그곳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악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땅을 얻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모든 것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형편없는 부모로 우리가 혹시 그렇게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 부모가 돈이 많고, 우리 부모가 뭔가 대단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 부모가 뭔가 좀 넓은 집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빌딩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이렇게 떵떵거리면 내놓을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그런 걸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요, 우리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영적인 부모인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의 영적인 부모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자녀들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보고 싶은 것은 우리 1세대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얼마나 영적인가, 이겁니다. 영적인가.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가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영적인 태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의 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태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태도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영적인 태도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붙잡기를 우리 스스로가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상당수가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십니까? 손주들이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기도 제목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 자녀들이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들 정말 예수님 믿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믿음이 유산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빼고요. 예. 정말 내 자녀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얻었던 수많은 이 땅, 하나님의 땅,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일구어내었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자녀들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꿈이, 이런 마음이, 이런 열망이,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이 있는 한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그렇게 많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집회를 하고 어떤 모임을 하고 어떤 전도회를 하고 어떤 기관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안 모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갈렙은요, 그런 꿈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기랏세벨이라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기랏세벨은 어떤 곳입니까? 기랏은 성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책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들의 성읍,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서적들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소가 기랏세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가 기랏세벨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도시입니까? 근데 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런데 막상 점령하려고 하니까요, 자기가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제가 왜 안 올라갔을까?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85세의 나이로 나는 여전히 강하오니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 헤브론 산지에 가서 힘을 다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5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움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5년이 지난 어떤 시점에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는 더 힘을 내서 그 땅, 정말 척박한 땅, 안악 자손이 있는 너무나 점령하기 어려운 땅을 그곳에 가서 힘껏 싸워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또다시 싸움을 하기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5세의 이 갈렙이 자기가 안 거죠. 내가 더 이상 저 땅을 더 점령할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안 거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드빌 땅을 내게 주십시오, 기랏세벨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지 않고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랏세벨을 혹시라도 누가 점령할 사람이 있는가, 그걸 물어봅니다. 누구라도 이 기랏세벨을 점령하게 된다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이 가나안 땅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어떤 전쟁을 치를 때에 굉장한 어떤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풍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그런 풍습을 따라서 자기 딸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요,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기보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은 갈 수 없지만 누군가는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척박한 땅, 항무지와 같은 저 땅, 저 헤브론 산지
헤브론 산지 안악자손이 있는 저 땅을 믿음으로 가서 점령했던 것처럼 기라세벨도 누군가는 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내 딸의 사위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는 사람은 내 딸의 남편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누가 갑니까? 바로 온니엘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누굽니까? 온니엘은요,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누구였을까요?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사사. 그러니까 이 아합먹의 시대에,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온니엘은요, 사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았던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이렇게 갈렙이 꾸었던 그 꿈 그대로 지금 악사와 온니엘을 통하여 믿음은 흘러가고 개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50년 동안 믿음으로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50년도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음 세대가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일대학교 오진우라고 하는 이 청년이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믿음으로 내 꿈을 펼쳐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청년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치과 의사다. 늘 바쁘셔서 여름 휴가 때가 되면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봉사활동을 위해 항상 먼 곳으로 떠나신다. 휴가 때마다 소록도 등 나환자촌에서 치과 진료를 하시는 것이다. 시설이 좋은 아버지의 병원에서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환자들을 치료하지는 못하는데 훨씬 힘이 들 것이 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황금 같은 휴가를 다 그곳에서 보내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또한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어느새 내 마음 한구석에 들어와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닐까?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오진우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아버지의 아버지, 오진우라고 하는 이 청년의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그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진우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는요, 건설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았는데 검소하게 정말 돈을 아끼고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요, 교회에 건축 헌금을 아낌없이 내어놓기도 하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보이면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늘 가르쳤던 한마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재산은 하나님의 것을 잠깐 내가 관리하는 것일 뿐이다. 재산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잠깐 관리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그분의 물질을 나와 가족만을 위해 규모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다.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
모델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면 우리가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 내가 밟아 성취한 이 하나님 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 자녀들도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꿈을 꾸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될 때까지 믿음의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반드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되게 될 줄 믿습니다.